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날주의 본문 레위기 21장에서는 다시금 또 제사장과 관련된 법 혹은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제사장은 우리 레위기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또한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면 거룩하지 않게 되니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죽은 자 혹은 동물 이런 것들의 시체 혹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면 아무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은 이 생명을 주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죽음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그런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장례와 관련된 것 같은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어른. 여기 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이제 참 흥미로운데요. 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를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알. 우린 바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걸로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나 이제 나중에 또 가나안 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주요한 신이 있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신격화가 되어서 바알이지, 원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주님, 주님 할 때 주, 남편 혹은 소유자, 이런 등 대표, 대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hief죠, chief.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른이라고. 바알이라고 한 단어를. 그러니까 우상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의 백성의 바알 인즉이라고 할 때는 이 백성의 주님이 된다, 대표가 된다, 남편 역할을 한다.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의 장,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이 제사장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제사장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이 백성의 대표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장례 문화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장례 문화를 피해야 하는가, 이렇게 장례를 하라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건데, 1차적으로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살을 베지 말라. 자해 혹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이런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미지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위생 뭐 관련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가발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탈모 현상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제사장이 머리털을 그 애도할 때도 머리털을 다시 한 번 더 깎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애굽에서의 풍습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18장, 19장에서도 쭉 살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이 장례 문화에도 역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의도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수염 양쪽을 깎는 것,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면도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면도를 하는 게 예의지만 일반적으로 옛날 그 고대 근동사회에선 수염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아랍권에 가서 수염 안 난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수염이 있는 게 정결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염을 밀므로써 이제 부정한 수염을 밀므로써 자기가 이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장례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을 냅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을 베지 말라.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살을 막 잘라내고 이거 피를 내고 일부러 막 흉터를 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슬프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이 애굽의 장례 문화였던 겁니다. 우리도 장례식 가면 그러잖아요. 이제 웃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리 호상이라고 해도 막 가면서부터 막 웃으면 이거는 상대방의 큰 신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름의 이제 이런 애도하는 풍습이 각기 그 장례 문화마다 있는데 애굽의 방식은 이런 것인데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야 될 제사장들의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예법조차도 세속적인 방식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때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식의 장례가 있어요.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장례 문화와는 사뭇 구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도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장례식 가서 막 천국 갔다고 해서 막 웃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 방식처럼 과도한 애도를 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혹 보면 잘 몰라서 피우는 장례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장례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흔히 말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자체가, 명복을 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황천길을 떠돌다가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의 그걸 이제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등등 우리가 애도를 표현하되,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도 장례 관련해서 애도를 표현하되 과도한 애도,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난 애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요. 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장례 문화만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예법, 그 사회 예법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거룩하게 아니고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스스로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도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신자로서 추구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신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돼야 될 의무가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 만족?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 과도한 애도, 신앙에서 벗어난 과도한 애도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나친 애도, 그러니까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이미 천국과 지옥, 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표현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명복을 비는 행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방식의 과도한 애도, 신앙에서 벗어날 정도의 이러한 장례 문화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모든 백성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여기서 우리 7절과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진,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이게 경조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경조사, 제사장과 관련된 경조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조사가 나왔죠. 슬픈 일,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장례 문화, 이번에는 7절 8절 이 제사장과 관련된 어떤 문화입니까? 이게 결혼 문화, 혼인 문화예요. 혼인, 결혼. 이 제사장도 결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랑 결혼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장례 문화를 해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 일반적으로 이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결혼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인들, 흔히 말하는 죄가 있는, 죽음과 가까운 이런 사람들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혼인 문화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8절에서 이야기하죠. 6절과 거의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 보시면 또 여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라. 원래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 원래 그 제사장만 놓고 보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또한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보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히 여겨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은 이러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고 하는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 결혼이 이제 삶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생명을. 결혼이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장래 제도는 또 죽음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즉 생사의 주관자, 모든 경조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식이든 혹은 또 결혼식에 가서 그 혼주와 뭐 그런 당사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든 뭐든지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인을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유족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결혼 당사자와를 생각하기보다, 혼주를 생각하기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도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대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또한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선에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하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하죠. 이 사람이 맡은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뭘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음식이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를 드리면서 바치게 된 제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조선부터 내려온 이제 우리 고유의 제사 문화처럼 제사상 차려놓고 하는 게 이제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 이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는 의미에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식이, 하나님의 음식을 맡은 주관자가 누구,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즉 제사를 주관하는, 제물을 다루게 되는 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 즉 백성의 어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맡은,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존재로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음식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한 가지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의 또 다른 날조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1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목록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제사장과 같은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피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제목, 목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오직 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아. 바꿔 말하면, 레위기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너는 백성의 어른이다, 너는 백성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장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대표, 너는 그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지 않느냐, 각자 성도 여러분, 너는 그곳의 대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추구하라는 겁니까? 여긴 더 적극적으로 나오죠. 뭘 하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거룩하게, 좀 우리가 뭐 거룩을 취해서 우리가 구원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여김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먹음으로써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야 될 의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과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르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 뭐라는 겁니까? 선한 싸움이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역시 여전히 우리도에게 남겨져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고, 접촉하려는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되고, 또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싸움이 남아있던 겁니다. 싸움. 이걸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아침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복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지금 영생을 취하라는 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너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그 구원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오늘도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죠. 첫 번째, 어른으로서, 백성의 어른으로서, 또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으면 하면 안 되죠.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이런 것들을 전파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조사와 같은 일들이 있겠죠. 기쁜 일, 꼭 장래와 결혼이 아니더라도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이 우리 삶에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질 텐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경조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더욱더 생각하며, 또한 그 의중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중인 이 증인의 역할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